제8장 믿어 구원을 받으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구주에게 단단히 결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없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일 복음이 거룩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분명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복음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기억해 놓고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개인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계시하는 죄 사함과 생명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끈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다면 믿음은 죄인과 죄를 담당하신 분 사이의 연결고리,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자격을 얻거나 죄사함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적절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마음의 활동이나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를 설득하기 위하여 어떤 규칙에 따라 행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기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거룩의 근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모든 영적인 탁월함과 선한 행위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위한 위대한 희생제사의 완전함과 그 완전함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거의 진실함을 인식하는 것,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쓴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돈의 일부분으로서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공로의 일부분으로서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선포하실 때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 생명은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을 배우도록 합시다. 저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의 눈과 양심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더 많이 고정시킬수록 우리는 그를 더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소경을 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전능하신 성령의 소생시키시는 임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은 과거의 체험과 이전에 배운 것을 많이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고 불온전한 사람에게는 과거에 잘못 배운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동시에 진실하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믿는 것에 관하여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한 1서 3장 23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한 1서 5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 1서 5장 10절. 여기에 인용한 말씀들은 죄인과 위대한 구원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인용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가 계시하는 축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풍성한 사랑과 그의 아들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한 말씀들은 우리 믿음의 행위에 공로적인 미덕이나 구원하는 미덕을 조금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영혼의 평강과 위안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곧 믿음이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사역이나 그의 진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용한 말씀들은 믿어야 할 필요성과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가장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인용한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증거를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얻고자 믿음의 행위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기 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행위를 이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안은 자신들이 훌륭하게 이행한 행위를 생각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확신은 어떤 기간 동안 자신들이 훌륭하게 이행한 행위들을 총평가함으로써 그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장점을 숙고함으로써 일어납니다. 몇몇 구절 안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리라고 기대했을 곳에 의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받아들이는 증거는 어떤 분과 그분의 선한 의지에 대한 증거이고, 이런 까닭에 그 증거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확신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신뢰나 확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대는 그대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대의 영혼이 얼마나 사악하든지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몇몇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또한 사도는 예수께서 이미 평이하게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평이하게 말하려고 하는 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믿음, 신뢰, 지식, 굳게 지키는 것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고 신뢰하고 알고 굳게 지키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알고 굳게 지키는 사람이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믿고 아는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는 행위를 생각하거나 우리의 믿는 행위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도록 만드는 적당한 구성 요소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위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위안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을 하나의 공로적 행위로 만드는 것이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위대한 사역에 대한
끝마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라는 끝마무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은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죄인에게 부적합하게 되었을 그런 끝마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안식의 근거로 삼고 그것들의 견고함과 탁월함에 대한 증거를 상기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평온케 하려는 사람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비참한 위로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을 사용함으로써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빛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눈의 구성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빛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하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행위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입증시키려고 애씀으로써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행한 믿음의 행위로부터 평강을 얻느니 차라리 모래사막에서 샘물을 파 얻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해줍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거나 우리 자신의 신뢰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해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믿음이 그런 끈인 것은 믿음 자체 안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나 증거를 붙잡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를 믿음, 진리의 지식, 진리의 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 특별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5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사역에 관한 이 진리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오류와 거짓을 증오해야 하는데 오히려 진리를 증오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죄인의 증오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진실로 기꺼운 마음으로 진리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도록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성령을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인색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염려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영혼 안에서 혈과 육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믿음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 되기 위하여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영혼의 위대한 활동이거나 노력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까닭은 믿어야 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반감 때문이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적대감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모든 정신작용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신비화시키거나 찬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의 공로나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믿음을 신비화시키거나 찬미하는 것, 그리하여 믿음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성격이나 자질로 인해 믿음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단순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믿음을 더욱 단순하게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지독하게 고집을 피우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책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듭나지 않는 마음이 진리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일에 관하여 굉장히 끔찍스러운 적대심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적대심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돕는 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필요를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일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철저한 자기 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바 믿으려고 분투하는 것,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이런 자기 의의 징후입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들은 그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증거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인 활동들은 영적인 교만의 표현, 다시 말해서 자기 의가
그 영혼 안에서 지독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표현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활동들이나 노력들을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주목하며 자신의 영혼으로 인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백해 무익합니다. 그런 활동들이나 노력들은 다만 무지나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대신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죄인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의심이 곧 믿음의 가장 탁월한 증거는 아닙니다. 소위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속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소위 믿음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가 원하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견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